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4장 31절부터 5장 2절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먼저 에베소서를 읽는 성도들과 이방인들이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4장 31절부터 5장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막 큰 소리로 성도들 간에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들,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욕설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그렇게 하라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모든 악독을 다 버리세요. 서로 노하는 것, 분내는 것, 그리고 떠드는 것, 큰 소리로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리고 비방하는 것, 욕설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인자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을 용서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충만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막 죽였어요. 그런 자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이것을 읽는 에베소 교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함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본받으라고 지금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도 육신적인 환경에서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자녀들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처럼 이 세상의 육신적인 가정에서 육신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도
그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베풀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면, 진정으로 받았죠. 그걸 체험한 자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엄마를 좋아하면은 너무 사랑스러운 엄마 아빠를 막 당연히 닮습니다. 그리고 닮고자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서, 그걸 체험을 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는 일평생 부모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두고두고 가슴에 맺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께 된 겁니다. 2절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바로 향기가 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 아쉽습니까? 그에게 무슨 죄와 무슨 저주가 있습니까? 그가 왜 3일 동안 아버지와 단절되어야 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3일 동안 아버지와 단절되어야 하는 고통,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는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 도무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해서 죄를 짊어져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땅에서도 남의 죄와 남의 형벌을 대신 받아서 죽는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과 그 삶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를 제3자를 위해서 했는데 제3자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대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셨는데 여전히 많은 인간들은, 역사상 수많은 인간들은 이걸 무시하고 무정하게 대하고 무관심하게 대하고 더 나아가서 대적하고, 그러니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고통,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는 자신을 버린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자신을 바친 거예요.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만족스럽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런 사랑을 어디서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도 이런 사랑은 받을 수가 없어요. 배우자, 연인, 중마고 그 누구에게도 이런 사랑은 받을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저도 버스를 탔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저 대신 카드로 버스비를 내주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버스 카드에 잔액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그래서 제가 다음 정거장에 내리려고 했는데 그 젊은 사람이 저 대신 찍어주더라고요. 그걸 경험하니까 저도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혜택을 받으니까, 배려를 받으니까 그 조그마한 것도 그러한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대신 죄인으로 여김을 받아서 저주를 받는 그 죽음을 그가 당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아서 3일 동안 끊어져야 되는 그 고통, 이런 고통을 그가 왜 당해야 됩니까? 그가 무슨 잘못이 있고 무엇이 아쉽기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겁니다. 이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4장 31절부터 5장 2절까지 이제 말합니다. 이것을 먼저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만 산다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이런 삶만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과 또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불신자들의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오직 육체의 그 탐욕, 그 다음에 모든 온갖 더러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불신자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음란을 행하고 자기의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춘부와 성행위를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이렇게 그 당시에 불신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악영향을 지금 일부가 받고 있고 계속 미혹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이 옳은 삶인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삶의 그 지향하는 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런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이런 성도가 됐는데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과 그리고 저 불신자들이 말과 행하는 것들을 행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4절을 보면 이 당시에 불신자들이 음행을 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의 성관계가 아닌 불륜, 그 음란한 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매춘부하고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여인과 성관계를 맺는 음행,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성적으로 더럽든 도덕적으로 더럽든 그런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물질적인 욕심이 아주 극에 달하는 것, 그리고 성적인 욕심, 기타 모든 욕심이 극에 달하는 탐욕은 저 이방 그런 불신자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것을 너희 중에서 행하는 거는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 속에서도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그런 마음조차 품지 말고 모여서 그런 거 가지고 대화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도가 마땅히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행위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누추함, 여기서 누추함은 추잡한 말, 더러운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상스럽고 유치한 그런 말이에요. 성적이든 또 그 외든 아주 그 상스럽고 유치한 그 말은 마땅치 않니 그런 말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 저 불신자들은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합니까? 오늘날 음행이 많아요. 불륜과 그 음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온갖 성적으로 더럽고 또 경제적으로 더럽고 온갖 더러운 행동들을 불신자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명예에 대한 성적이고 그런 많은 욕심이 크게 달하면 큰 탐욕이에요. 이런 것은 이름조차 우리 성도님들 부르지도 마셔야 돼요. 대화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누추함, 추잡하고 더러운 말, 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곧 상스럽고 유치한 말은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세요. 이 모든 말과 행동은 정말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특별히 3절의 내용은 성도에게 마땅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5절에 말하는데, 이렇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여기서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그래요. 이 탐욕이 크게 달하게 되면은 자기의 욕심이 아주 절대적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성욕이든 정욕이든 재물욕이든 명예욕이든 그게 크게 달하는, 그래서 절대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욕구가 하나님께가 있지 않냐고 재물과 또 이런 성적인 거에 이 세상에 있는 명예, 권력 이쪽에 가 있으니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탐욕하는 것이 탐하는 자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이 상태가 되면은 예수 믿는 믿음이 온전하겠어요? 변질되고 타락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정말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이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4절까지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 성도들과 이방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했는데 이렇게 음행하는 거에 완전히 절대적으로 빠져들고 탐하는 거에 절대적으로 빠져들고 또 더러운 것을 행하는 거에 빠져들어가 버리게 되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탐나는 자는, 탐욕 있는 자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죠. 그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탐욕이 크게 달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됐어도 이렇게 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려가 돼서, 그래서 4장 31절부터 5장 2절의 내용을 증가한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이렇게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저주입니까?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불행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읽는 누구든지 이 불신자들이 괜찮아. 나도 예전에 예수 믿어봤어. 그리고 자신들도 이교도를 갖고 있고 또 거기서 신에게 제사하고 나름 종교생활하는데 그거 괜찮아. 음행해도 괜찮아. 더러운 거 아니야. 그리고 권력, 명예, 또 지식, 돈, 성적인 거 그렇게 절대적인 욕구를 갖고 살아도 돼. 그래도 교회 생활 할 수 있잖아. 이 외에도 아주 헛된 말, 아주 속이는 말, 빈말로 에베소 성도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속여서 음행하게 하고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게 하고 탐욕을 갖고 행하게 하는 그것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속아서 그들과 결국에는 똑같이 살아서 타락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똑같이 타락하게 되면은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6절까지 말하는 핵심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그 삶을 말하면서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말과 행위로 타락한 삶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그들이 속이는 헛된 말로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고 더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과 같이, 불신자와 같이, 그들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인데 그들과 같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불신자들과 완전히 격리돼서 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악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짝하지 말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또 같이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아주 더러운 말과 행위의 그 삶에 거기에 짝하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차원에서 7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성도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8절에 이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그 존재가 바로 과거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그 불신자의 존재를 어둠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지금 비유하고, 또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영적인 존재를 빛이라고 이렇게 이미지와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하면서 이들의 신분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그들과 그 더러운 말과 행위를 함께 하려고, 그것을 행하려고 곧 짝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유가, 너희는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영원히 죽은 영적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 바로 새로운 영적 존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존재인 빛이 됐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성도님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주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신자들과 더러운 말과 행동, 타락한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짝하고 참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했어요. 이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행실, 행함, 더 넓게는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 이것이 열매인데,
이렇게 빛의 열매, 곧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그 구체적인 말과 행동,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이기 때문에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는 것은 빛의 열매, 믿는 자들의 삶의 구체적인 언행과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 그런 모든 삶의 결과가 정말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의로운 것과 관련되어 있고 또 모든 착함과 관련되어 있고 진실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7절과 8절처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에베소 성도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불신자들의 그 타락한 행위와 말에 악영향을 일부 받고 있고 계속 미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빛의 열매로서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그런 진실함이 담겨 있는 언행심사,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것을 체험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면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빛의 열매가 계속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언행심사에 삶에 구체적으로 막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데 정말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 예수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당연히 빛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담겨 있는 삶을, 그런 언행 심사를 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분별하여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영원히 죽어 있는 저 불신자들의 그런 악한 행동과 악한 말을 절대로 함께 하려고 참여하지 말라는 것.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불신자들을 정말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그 죄악을 막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 예수는 이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하를 보면 11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이 말씀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분별하여 보라. 삶에 있어서 언행심사,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담겨 있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빛의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 불신자들이 말하는 음행, 모든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이것을 행하는 것,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게 바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 뿐만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은 원어의 의미가 책망하다도 있고 또 드러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맥상 책망하다라기보다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의 타락한 행동과 말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진리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드러내고 또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켜서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분별하여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 죄악을 드러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불신자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성적인 영역이든 또 기타 다른 영역이든 그들이 비밀리,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은밀히, 비밀리 그렇게 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거를 참여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 오히려 그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한다면은 왕따 당할 수도 있죠. 또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선교적인 전도적인 삶을 통해서 그것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또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교만하고 거만한 자세로 정죄하는 자세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 일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이렇게 빚진 믿는 자들이 이렇게 불신자들의 말과 행동이 타락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드러냈을 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폭로를 받는 모든 것, 드러냄을 받는 모든 것, 그런 더러운 타락한 죄악된 말과 행동은 빛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드러나죠. 빛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음의 그 진리에 합당한 삶과 그 진리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드러나면
그런 불신자들도 이렇게 빚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완전히 돌이키게 돼서 그들도 새로운 새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새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믿는 자, 이렇게 빛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 곧 빛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이 그 의미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폭로를 받는 모든 것, 타락한 말과 행동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생겼을 때 그 믿는 자들이 비유적으로 빛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13절 마지막에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기를,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구절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여러 구절을 인용하면서 구약적인 배경으로 14절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여기서의 그러니까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영적으로 좀 다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완전히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불신자의 그런 영적 상태, 바로 그것이 잠자는 상태예요. 아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14절이 말하는 잠자는 자는 예수 믿지만은 영적으로 타락했거나 아직 완전히 불신자는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의 일부가 불신자들의 그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침체된 내지는 변질된 상태에 있는 자를 잠자는 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요. 이건 에베소 성도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영적으로 침체됐고 지금 변질되고 완전한 타락은 아닌 상태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려가 될 정도의 영적인 타락 상태에 있는 자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요, 깨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다시 처음 사랑처럼 완전히 회복되라는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 이방인 불신자들이 타락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와 완전히 결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가 정말 사랑하신 것을 체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이 담겨있는 그것과 관련된 은행심사로서의 삶을 살아서 또 저 불신자들의 타락한 말과 행동과 완전히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내는 폭로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정말 예수 믿는 자들, 곧 빛이 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아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바울이 증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신 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정말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만족할 만큼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정말 그 받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도 행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겁니다.